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적어도 3분 이상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굴들이 환하시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칭찬 들을 때.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은데 가장 기분 좋을 때 언제냐? 칭찬받을 때. 그것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서로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용기 있게도 만들고, 사람을 적극적이게도 만들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어요. 저는 볼 때마다 에이 하는 것보다 이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실까요? 앞에 분에게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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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잘 왔어요. 참 뛰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탁월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번 벌써 2주째인데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충성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네, 서로 잘 실행하시기 바라고, 또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주보에 이렇게 올해 표어를 적어놨잖아요. 주보 앞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보 잘 보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들이 참 많아요. 2024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밑에 표어가 있어요. 믿음의 인내로 튼튼하게 서 복을 받는 성도와 공동체.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로 튼튼하게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로 쓰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참 힘들다 말만 하면 못 이겨내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사도들이 힘든 시기, 사실은 오늘 요한일서, 2서, 3서 이제 앞으로 쭉 나갈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눌 텐데, 이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안 황제라고도 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도 해요. 이 시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에서 큰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 시킨 거 있잖아요. 안 하면 순교시켜버렸어요. 고통당하게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배교도 하셨어요.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근데 그거를 배교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길도 걸어가고 진짜. 못 위에서 구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가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인내했더니 주의 소망이 어떻느냐? 더 사그라들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커졌어요. 더욱 놀랍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인내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이때 본질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떤 말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를 살펴보면 내 믿음이 이 정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난 포기할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 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힘이 생겨요. 인생 역전이란 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겨요. 그렇게 돼요. 자, 이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요한 1, 2, 3서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보고요. 요한 공동체에게 전해주는 편지기도 하지만 이 요한 1, 2, 3서는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주후 90년에서 95년경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90년에서 95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요한은 장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반모섬이라는 곳에 돌섬인데 거기에 유배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과 사견을 가지고 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박해도 있었지만 교회 내에 침투했던 이단들도 문제였어요.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야금야금 가르치면서 변화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이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자, 오늘 첫인사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귐이 왜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좀 하고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단적 사상을 경고하고요. 또 소아시아 교회 영지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척하라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배척하라는 건 물리치란 얘기예요.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한 몇 년 전부터 학교 폭력 있으면 구호를 하나 외친대요. 뭐라고? 멈춰!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멈춰! 우리 교회 안에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영지주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사람의 몸으로 보여진 것처럼 오신 거지 실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거나 이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러거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예수라는 인물에게 그리스도라는 영이 와서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고 본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악설, 성선설 들어보셨죠? 인간의 본질은 악해요. 성악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선하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선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자꾸 뭘 해야 되느냐? 이 고통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물질은 악한 거다. 물질은 악한 것이므로 이 세계의 도덕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것이지만 육체적 쾌락도 뭐예요?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극단적 방종과 함께 쾌락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라는 분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나누는 거죠. 육체와 영을 나누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야고보서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원론이라고 해서 육체와 영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을 숨을 불어넣듯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노시스라고 그랬죠. 영적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적 지식은 내가 육체적으로 이탈할 때 깨어지게 된다.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영적 지식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끊임없이 뭐 하게 됐어요? 자해하거나 가학을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또 영적 사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쿡 찔러 보세요. 진짜 사람인가? 진짜 사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잘 표현해 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이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러한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첫 글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 1, 2절 세번역본 볼까요?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세번역본 볼게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인데, 이 사귐의 밑바탕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 2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볼게요. 이 생명은요, 말씀이셨고,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지금 요한일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것이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우리가 지켜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세번역본 베드로 볼까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던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몸을 입고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일도 하시고, 관계도 맺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으시고,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바울 사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뭐냐면, 또 모든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증언은 능력이 있었어요. 이 매우 확실한 증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빼고.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요, 소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 안에 외국인들이 예수라는 인물이 누군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전해주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단의 사상이 침투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을 때, 떠난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믿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지배되는 순간 대부분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흘러가 버려요. 때문에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들었고 보았고 본바되었고 또 만져보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매우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인지 또 내 삶에 진짜 연관된 분인지를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사귐이 있으신 분이고 실제로 사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친해지길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친해지길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서 사탄은요,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해요. 아, 이건 단지 그냥 신화적 이야기야. 이거는 거짓말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유혹을 해서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새 번역본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우리가 또 앞으로 하겠지만 새 번역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단지 신적인 존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이미 경험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격려가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이 느껴져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대부분들 그렇게 살아요. 왜? 내가 왜? 전하면 에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서 믿고 보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기에 교회가 사탄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제로 시킬 때도 이단의 사상이 교회 판을 치고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지켜졌고 부흥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최후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놓지 않는다. 이러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좀 결단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들처럼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믿음의 증거자라는 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잘 새겨듣고 실천해야 돼요. 이게 사귐의 가장 기초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이 뿌리내려 주의 은혜와 깊은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사귐은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사귐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같이 성경에 있는 개역 개정본을 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주보에 세번역본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사귀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발전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사귐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귐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예배 드리고 이후에 난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교회 안에서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 뭐예요?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에요. 물론 대부분은요,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요한 사도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말하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가 사귐을 갖는데 그 사귐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과 사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 사도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서로 사귐이 있는데 가족 간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느끼세요? 할렐루야. 느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느끼지 못할 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시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까지 멈출 때가 많아요. 요한 사도의 이 말은요, 지금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로 보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개역 개정본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지금 두 개의 말이 뭐예요? 같은 의미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당시의 종들,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들에게만 이 말 했을까요?
아니죠. 주인들에게도 한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9절 세번역본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골로새서 4장 1절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주인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종들이 같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아니 종들만 예배드리거나 주인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어떻게 함께 섞여서 이 당시엔 그랬대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이나 노예들에게 어느 일정 시간 자유가 있었답니다. 외출도 허락이 됐대요. 그래서 뭐 했어요?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주인들이 부자들이 교회 안에 왔는데 보니까 종들이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게 성도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평등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상호관계인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옳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성도와 성도는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회 구조를 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이 옳지 않아. 교회 안에선, 밖에선 모르겠지만 밖에서 여러분은 주인이고 당신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책임을 여러분 다 하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게 하듯 여러분의 상전을, 여러분의 상관을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상관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는 높고 너는 낮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절대 성도와 성도의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다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때는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땐 서로 어떻게 해요? 성도와 성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나이 차이 없이 친구 먹는 경우 종종 있죠. 예. 한두 살 위터울인데 나보다 어린데 그냥 친구 먹자. 친구 먹어요. 야, 너 막 반말해요. 저는 예전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약간 고지식해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폼이 넓어졌어요.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생기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제 그래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죽게 하듯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거나 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귐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몸, 지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믿음의 가족이 된 거죠.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 믿어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예수 믿어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길죠? 믿음의 가족이 됐어요. 예수 믿어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건 이만큼 행복한 일인 거예요.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서로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에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서로를 사귐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귀듯 사귀고 영적의 깊은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합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깊은 사귐을,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벽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그것을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무너뜨려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부감과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